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던 도시였습니다.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곳에서 바쳐진 고기는 연회에서 사용되거나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일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형제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다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원문 가운데 무엇인가를 부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 그 안은 비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 속에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나를 크게 보이게 하겠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성경 지식도 그렇고요, 교리도 그렇고 교회의 그 원칙도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판단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데 사용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것도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 작은 자인지,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 역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바른 교리라는 것은요,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바울은 6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사람의 규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유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서 언제나 내가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도 되는가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과거 우상 숭배의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 제물은 단순한 고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우상 숭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식 있는 성도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믿은 사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믿고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먼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자기 양심을 거슬러 죄에 들어가거나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귀찮고 예민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의 지식이나 성숙함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 보니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면서 부족하고 느리고 자주 실수하는 사람은 가볍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신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나도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형제를 살리기 위해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성숙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친한 사람 사이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지식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도 바른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말을 사랑으로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누리는 어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오래 참고 기쁨으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해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작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먹었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아직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누군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